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입니다. 564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조금 지나가셔서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관심을 묻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와 나는 예수 믿고 복을 한번 크게 받고 싶다는 이런 관심,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전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고 예수 믿고 복을 크게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 어떤 면에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그런 삶의 결과들 여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예수 믿는 자체가 뭔가인지를 우리가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적지 않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선목회 집사님으로 잘 다니던 우리 최성임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하는데 미디었는데 권사님이 유방암이 발병이 돼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 완치됐나 보다 했는데 이게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치료가 또다시 계속되고 아마 암도 젊고 건강하면 이렇게 좀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투병 생활을 근 1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치료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러나 그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고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고백이나 간증이나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잊어버려서 불행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딱하다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보물 같은 게 그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결과 있습니다 할 때 우리 다 이제 바라는 것이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바 감사한 일 많습니다. 우리 복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 당대에 그냥 끝나고 없어질 가능성. 이 신앙을 꽃 피워서 가정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거목처럼 자라고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아니하면 잘 믿던 것도 복받은 것도 내 시대에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그러나 예수님을 어쨌든지 잘 믿고자 했고 이런 것은 계속 우리 일가 친척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거야말로 보물 같은 그런 결과를 여기 가져오고요. 이게 영원한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피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삶의 조건도 많이 개선되고 크게 행세를 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런 것을 잘 아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까 할 때에 80점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좀 후히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참 사모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꿈틀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예수를 잘 믿는 거다 90점 100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이 정도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쁜 일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 그냥 만족해 하면 한 80점 정도 그것도 많이 줬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얘기 속에는 엘리사 선생님의 그 얘기인데 엘리사 선생의 그 제자 그 예언자 중에 한 젊은 선지자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빛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몸으로 가서 자기가 빛을 못 가보면요 자신이 아니면 자식이라도 가서 몸으로 모슴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주가 이 빛 빌려주니가 이 선지자의 자식 둘을 데려가겠다 이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의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두 자식을 잊어버려야 될 뻔한 이 과부가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형성된 사회이므로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요. 지금도 뭐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정도로 잘 된 사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 그런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죽어서 몸으로 자식들이 가서 팔려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까운 친척이 자기가 나서서 이걸 갚아주고 종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거나, 또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이 땅이, 토지가 이렇게 빚으로 넘어갈 때에 가까운 친척이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고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제도는 이렇게 이 빚에 묶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빚을, 감액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7번 겹치는 희년이 오면 50년마다 오는데 국가 제도상 아까 얘기했던 빚 때문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상 물려받은 그런 땅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줍니다. 얼마나 잘된 복지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선지자의 아내 가정 같은 경우 아마 친척이 그걸 거부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친척 뿐만 아니라 희년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아닐까. 정말 도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가진 것이, 당신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도와주실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걸 소재로 해서 기적이라든지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얻어먹기도 하고 정말 식량난에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에도 그 과부를 만났을 때에 나는 당신에게 제공해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끼 내 자식하고 이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그러나 엘리야의 도움으로 이 흉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걸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물로 포도주를 그 잔치집에서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준비된 그 집에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쉽게 말하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때에도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소재로 해서 그를 먹이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극히 작은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우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효자가 누구냐? 잘난 자식들은 잘나서 집 떠나서 가서 잘 살고요. 그저 못난 자식이 부모 밥해드리고 효자 노릇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 이거 마지막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풍성한 그런 결과를, 기적을 창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제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잖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 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믿는 사람들이 보살피면 그건 나에게 다 꿔준 거야.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그리고 약자에 대한 적지 않은 규례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지 않게 가르쳐주고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난관이라든지 병에 깊이 빠졌다든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뭘 믿고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의 피난처요, 인생의 지원자요, 답인 것을 우리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하게 되었을 때에 우린 이렇게 어려움을 대물림해 가면서 이거 못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우리 앞에 또 왔도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할 것은 그냥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그저 가만히 눌러 있어도 하나님이 보따리 싸다가 살길 열어주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하기도 피곤하지만 일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손이 또 돼야 되고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뿌리치고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질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희망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희망을 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원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답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어려움, 이 어려운 시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라는 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실은 간증 비슷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서 또 살게도 되고 또 보람을 가져왔는가, 또 친척들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얘기도 몇 건이라도 지금 제가 술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다음 우리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건 이제 좀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제일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번에 7월 말 시험 보고서 그 결과 2번 가지고 수시 이렇게 시험에 응시한다 이런 얘기 듣고 기도할 겸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진 우리 수험생들 있는 줄 알아서 격려차 해서 한 4사람 일단 만나고요. 지금 7월 달에 마지막 시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자제하고 끝나면 또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적이 기대만큼 잘 나오질 않아서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식이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들여다볼 때 오늘날 자녀가 적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격려 차원이나 그런 뜻에서 말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통로들입니다. 아멘. 잘 믿어지지 않죠? 신앙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기초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큰 그런 기적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약속이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 자식들 저는 굉장히 기대도 가지고 또 격려를 하고 이런 걸 더 많이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엘리사 선생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자녀들과 함께 문을 닫고서 기름병을 거기 빈 그릇에다가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이 다 기름으로 가득 차고 이제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끝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시 와서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니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먼저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해서 그날 어려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얘기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큰 사건은 자식 둘이 지금 빚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줘야 과부가 소망을 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도 귀한 그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지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고 심각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많이 들어가지고요. 실감이 안 나요. 그게 그 말 같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으로도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근본에 서울시장 사건도 죄가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대통령 바라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참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충남지사 하루아침에 별이 땅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돌멩이처럼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지내신 분, 죄를 가리기 위해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분도 있고요.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고요.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린 너무 시시한 인생이라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끌어서 그렇지 문제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빚을 청산하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섰고 예수 믿을 때에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소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을 받은 거 여러 가지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죄의 이 문제,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 고마운 일 뭡니까? 복 받은 게 뭡니까? 할 때에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 답변할 것은 우리 망할 인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음번 모든 약속과 축복이 여기에 이어지게 된다. 이런 걸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셨습니까? 자기가 값을 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의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도다. 벌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이 빚 못 갚으면 내가 몸으로라도 가서 떼어주겠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보내서 이거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약속이 그 당시에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빚 때문에 잡혀가야 되는 것인데 가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생이 이걸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라는 말은 담보물이 되었다. 우리 대신 저가 팔려갔고 저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속에서 들어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아들들이 풀려나게 됐고요. 남은 조금의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살아가도록 엘리사가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저 살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을 뒤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 여기 앉은 모두가 다 너무 참 풍성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올해가 6.25 전쟁 70년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전쟁이 나서 다 무너지고요. 먹을 것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풍성함, 세상이 깜짝 놀래요.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70년은 그만두고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또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가. 요즘 새끼 밥 먹는 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라면이 됐든 국수가 됐든 밥이 됐든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60년대까지 보릿고개 얘기 나왔어요. 새때 밥 못 먹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제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신학대학 입학했을 때가 73년도였습니다. 73년도에 신학대학에 이제 점심 식사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아니라 돈 내고 사 먹는 건데, 그때 점심 식사가 어쨌냐면요, 이제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 이 정도, 하나, 둘인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김효보 박사, 우리 학장님이 이제 좋은 분이 오셔서 학교의 조치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콩나물국은 줘야 된다. 콩나물국하고 그 다음에 콩장 아니면 미루치를 줘라. 왜냐하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기 들으면 우리 선배들은요, 그냥 소금국 이렇게 해서 먹고, 상상이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73년도만 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늘 광고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양재기라고 하죠. 그거 놨으니까 그 뜻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식권을 좀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김치, 제 기억에는 김치가 있었는지 없지 모르겠어요. 김치가 없지 않나 싶어요. 항상 밥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콩나물국, 그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니면 메르치레도, 왜냐면 건강 생각해서. 그 정도 열화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요. 연세된 분도 많고 시골에서 여러분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참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85년도입니다만 그저 어렵게 출발한 가정들 우리 피차가 다 압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너무 참 근데 우리 이 지금 먹고 사는 수준이요,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선진국 굉장히 지금 높아진 거. 우리 친척들 캐나다나 미국에서 와서도 늘 하는 얘기가, 한국 오면 아주 먹을 게 지천이라 나서 시장만 가면 뭐 별별 거 다 팔고 너무 먹을 게 많다고 이제 그 얘기를 입에 달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고전주 지금 읽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 처음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 사회 풍경, 문화사적인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 사회 여러 가지 이걸 너무 잘 이렇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자세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은 어떻겠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도로 사정, 그들의 환경은 어떻겠고, 여성의 인권, 아이들은 어땠었고, 의료 서비스,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땅과 하늘, 뭐 속된 말 지상천국이라고만 해도 없절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뭐 만족을 못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래서 남 갖출 거 나도 갖췄으면 좋겠다, 뭐 그것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계속 어려운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저 몇십 년 전만으로 내려갔대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사는 게 좋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 이건 우리가 뭐 몇십 년 전 돌아보고 뭐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큰 눈으로 인생을 살펴볼 때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저 자족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뭐 1차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나타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걸 풍년 든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농사짓던 사람이 어느 해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풍성한 이런 곡식과 과일을 거둬들이고 너무 기뻐서 그걸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역시 우리가 성경적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세상, 그리고 종말의 내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할 때에 죽음과 슬픔과 고생과 비참함이 없고, 그 다음에 풍성한 것이 끝이 없는 세상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미래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좀 갑박함이 있고 한때 병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뭐가 안 되는 게 이것저것이 지금 발목 잡고 있어도 우리가 현실을 개척하고 잘 견디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근거가 여기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는 동안에 풍년과 같은 그런 시간도 맞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얘기 속에서 기억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 열왕기서 4장 38절부터의 그 끝부분에는 기적 얘기 2개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간추리면 이겁니다. 역시 이 가뭄이 오고요, 식량난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구약 성경 때만, 예수님이 이전 세상만 해도 그저 전쟁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흉년이 많아서 그들은
보릿고개를 그저 밥 먹듯이 달고 사는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뭄이 와서 엘리사의 제자들, 그저 뭐 신학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선지자 무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헐떡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솥을 걸고 우리 꿀꿀이 죽이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솥을 걸고 불 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가 됐든지 고구마를 얻어오든 아니든 뭐 야채 먹을 수 있는 무슨 풀을 산에 가서 좀 가져오든지, 풀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걸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지자가 야생 호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뭐 야생 참외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생기긴 오렌지처럼 이렇게 작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평상시 써서 잘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그래도 죽을 쓰려면 뭐래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씁쓸하긴 하지만 그거라도 좋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앞치마에다 많이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썰어서 죽을 끓였는데, 문제는 먹다가 누가 토했는지 입에서 피가 나왔는지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독이 있다 하니까 렌 선생이 가루를 집어넣어라. 쉬운 성경에는 밀가루라고 그랬는데 뭐 먹을 수 있는 가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날 이 어려움을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얘기지요. 뭐 시시한 얘기인데 왜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이 귀한 성경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 가뭄 흉년 속에 어떤 사람이 이 첫 수확을 해서 보리 떡을 한 20개 정도 하고 야채 조금을 엘리야 선생님에게 선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걸 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서너 사람 먹을 분량, 이걸 어떻게 누구 입에 들어가서 불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나눠줘라. 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나 마찬가지요.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했던 현실, 눈물 나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무슨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가 하면,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인 이 오병이어 기적 얘기가 여기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오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야, 돈이 사람 살리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됩니다.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 그거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 여기서 신앙적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다라든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도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이 정착지를 주신 땅까지 갈 때에 그들은 광야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물 부족 사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시고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걸 알고요. 두 번째로는 식량 문제 생겨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가루를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그게 뭐였죠? 이름이 뭐예요? 만나. 그리고 우리는 왜 고기도 하나 안 줍니까? 해가지고 메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고기 먹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 한번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난동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가루를 보냈을 때 그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모든 그릇 총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싸울 때는 데는 다 갔다가 이 만나가루 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 사건은 나중 사건입니다만 메추라기 다 있는 데다 다 잡아들이고 난리를 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보관이 안 된 거예요. 다 냄새나고 썩고 버러지 생기고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요. 아마 이러기를 몇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려왔어요.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다 살아가는 건데 그걸 아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가지 가져가서 그날 먹을 것만 이렇게 하루치만 가져오고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그걸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병 고치던 사람들이 배고파서 헐떡이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5병이요 떡 5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기도하고 나눠줄 때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다음에는 몇 명이나 먹인 줄 알아요? 4,000명을 또 먹였어요. 같은 기적을 왜 연달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이 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께서 이 기적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7병이어 4천 먹인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사람이 배고파서 이 육신의 떡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돼야 된다. 육신의 떡 먹음, 이 식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기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장 먹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만나가 중요하지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계속 먹이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끼 양식만 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양식도 준다. 만나는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끼에 하루 살아가는 것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계속 신약성경 그 얘기예요. 그게 어느 때 보면 지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뭐 대충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맨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될는지 하고요. 또 장사가 안 되어서 우리 정년 앞두고 뭐 그 이후에는 좀 오래 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같이 풍년을 주심같이 때때로 우리를 만족시키지만 우리의 진정한 답은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 문제의 진정한 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그렇죠? 돈,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인맥,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경제 우선으로 살면 신앙은 어쨌든 밀려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어쩌고 그러지만 신앙은 점점 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좋게 시작했다가 꼴찌로 끝나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게 딱 좋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나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선으로 하면 우리 즐겁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요. 직장 다녔는데 왜 경제가 안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 후원자인데 왜 경제가 안 따라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거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그거로 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정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평화가 있고요. 사람들과 여러분, 사람들과 불편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웃관계라든지 뭐 여러 이유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가 있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있고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거 잘 이해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좀 먹을 게 없어서 사실 그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인심이 상당히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요. 이웃사람, 그저 제사 음식이 됐든 뭐 했든 있지 않습니까? 접시에 담아서 나르고요. 서로 협력하고. 그때 참 좋은 점 참 많았지. 참 먹기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인심이 좋았고 어디 가도 오늘 밤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는 사랑방 내줬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믿었고 그래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도 돈, 경제, 이 가치관 때문에 그 나라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 근데 욕심 부리고 거기서도요 별별 못된 짓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을 때부터 의와 평화와 사랑. 그래서 우린 지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생활 속에서 부분적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통치를 받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먼저 떠올리지 말고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서 훈련시키고 만들어간다. 이런 걸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이 컴퓨터라든지 이 IT 산업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지요. 암병으로 죽었는데 참 IT의 영웅이라 큰 회사를 만들고 그 음으로 양으로 우리도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일과 사업에 그냥 혼전히 몰두하다가 그냥 암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역시 IT 산업으로 돈도 벌고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이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하고요. 질병 퇴치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봐요. 큰 기업을 이루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IT 산업으로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일에 파묻혔어.
회사 이렇게 잘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고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요, 재산 기부라든 이런 것도 별로인 줄 압니다. 기여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 훈련이라든 여러 가지. 근데 가진 게 없고 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서러운 형제들을 돕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상의 나의 삶을 그게 90년이고 100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단 3일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는 어린 시절이고요, 하루는 젊은 시절이고, 하나는 장년 늙어서 3일 살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은 이 과정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잘 이렇게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서 그 영광과 모든 그런 승리, 영광 속에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건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충실하게 배우고, 이걸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 생활을 이루고 이 사회의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짧은 생이지만 부끄러움과 하나님 욕심으로 얼룩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좋게 하나님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